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4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까지 오늘은 끊어서 하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 더들로라는 이 앞장 세워서 장로들과 오늘은 24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를 앞세워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면서 아주 극하게 벨릭스 각하에게 심판을 하도록 합니다. 이 벨릭스 각하는 신분이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가 돼가지고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언변이 좋고 사람들을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내용이 현대판 아주 주목이 되는 그러한 내노란 사람이었다. 그의 변론하는 모습도 보면 우리가 오늘 내용에 다 나오잖아요. 자,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네. 자,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같으면 예배드려야 되고 그 민족을 대변해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곳에까지 고소를 하고 완전히 탈영경이죠. 이건 제사장도 아닌 거지. 이 모든 사도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앞장선 무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안 지키고 지금 이 로마를 향해서 이 총독 벨리스에 있는 곳까지 오는데,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곳까지 오는 데는 거의 한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통도 없고 걸어서 100km다 그러면 60km, 10km가 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며칠 길을 걸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앞장을 서고 교회의 성전의 대표자인 장로가 아니잖아요. 장로들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세를 해서 교회의 모든 중직들을 데리고 또 법을 한 변호사, 여기 나오는 더둘로라고 나옵니다. 더둘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아나니아 원자가 아니라 때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벨리스 총독 앞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다 내세워서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름에 2절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 사람이 변호사니까 대제사장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벨리스 앞에 고소장을 냈는데 신문을 하기 전에 말하라 그랬잖아요. 벨리스 각하여 아부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벨리스는 신분이 이 다소의 길리기아 이런 가문 문화 소생을 통해서 총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로마 시민인 것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면 22장 27절 보세요. 천부장 신분도 그 당시에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천부장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신분들이 뇌물로 사고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때리거나 재판에 이 뭔가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 법으로 사람을 하지 아니하고 막 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다 그르쳐 놓은 거예요. 천부장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법을 거꾸로 집행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천부장이 대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따지고 보면 출신으로 천부장이 된 게 아니죠. 뇌물로 돈을 매직한 사람이었다. 천부장 자리도.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돈 주고 얻었냐? 나는 태생이 로마인이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건너서 다시 24절로 보면 이 백부장 이 벨릭스 각하도 보면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무슨 이치인 것을 알 수 있죠.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게 진짜 아니한 사실을 아보하는 거죠. 이게 신분이 노예 출신이었다니까요. 예.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입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입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을 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재판에서 어떻게든지 압박을 해서라도 이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4절 당신은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재판장 앞에서 이 말은 할 말이 아니죠. 무엇을 대강 엽자오냐 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법에서 해보면 문자 하나 토시 하나 요즘은 재판은 무서워요. 문자 하나 찍 보내는 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우리가 듣는다라고 재판석에서 얘기하지만 지금도 이 로마의 서면주의, 법정주의는 철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대충 이렇게 띄우면서 벨리스 각하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뭐냐? 5절에 우리가 보니까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 하면 코로나처럼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미지가 뭘까? 왜 이 벨리스 각하 앞에 사도 바울을 전염병 드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전염병으로 표현했지만 전염병은 특징이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전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들은 나쁜 의미로 이 전염병을 퍼뜨린 자다. 이 자가 한번 나타났다 가고 나면 그 지역에 이렇게 퍼져간다 그 말.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비유적인 말이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흔들어 놓는다. 맞잖아요. 사실은 이 복음이 들어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신분도 가졌고 또 학식도 배울 만큼 배웠고 어떻게 따지려고 해도 이 사람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다니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출신이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12살부터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지명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예수를 몰고 다니는 우두머리, 모든 소욕케 하는 우두머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다 다 갖다 때려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가 아니죠. 성전을 더럽힐지도 모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 소욕케 하는 죄, 이것을 더둘러 변호사를 통해서 벨릭스 각하에게 이 죄명을 판결하기 위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 벨릭스가 노예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확정 판결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자, 고소장 읽어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주장하는 말에 의하면 고소장은 실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아니고 소욕케 하는 그런 자도 아니었고, 그러니 로마법에 의해서 어떻게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9절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몰고 간 사람들이 대제사장 누구라고 그랬죠? 아나니아,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또 몰고 간 거죠.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방청석에 앉아있는 몇백 명이 소리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 말 맞냐? 머리로만 끄덕끄덕해라.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이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11절 보십시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 모든 일을 했겠냐. 지금 벨리스 각하에게 변론하는 거죠.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귀중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15절. 자, 저들은 그렇게 모독하고 이렇게 몰아가서 나를 재판수석에 지금 나오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변론을 하면서 슬쩍. 그러면서 15절에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벨릭스 재판장 앞에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왔었죠.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사람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의인은 의인만 부인하고 악인은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낸다.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지옥과 하나님에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보좌의 길에 재판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벨릭스 좀 찔리게 하는 거요. 당신 제대로 재판하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내가 성전을 소욕케 하고 이렇게 몰고 다니는 것을 저들이 보지 못했지 않냐. 억지로 저들은 그 증거물이라고 문서에다가 꾸며서 그렇게 나를 한 것을 벨릭스가 아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 재판하세요. 지금 그런 뜻이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무슨 소리예요? 신문하지만 이 도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벨릭스가 이 복음에 관한 사실은 더 잘 알고 있다.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는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로마법에 죄도 없는 자를 지금 고소장에 가지고 와서 저들을 억압하고 억눌리고 잡아두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대로 죄가 있는 놈은 바로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지만 그 쳐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판사가 도망갈 이유도 없고 억지 부릴 이유도 없고 현장에 죄도 아니다 그러면 각하시켜버리잖아요. 현대 법도 다 똑같아요. 검사가 무조건 잡아넣는다고 다 들어가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로마법은 그 당시에 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장대한 법이었고 철저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로마의 법이었다. 유대인들의 전승의 법을 뛰어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아나니아 대제사장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가 섬겨야지. 그 당시 그래도 껍데기라도 대제사장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하는 이 바울을 이 정도로 핍박하고 억압한다고 한다면 이건 로마 사람보다 더 오버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이 껍데기만 대제사장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뭘로 변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장로들 또 그 따라했던 가서 올소이다 하고 참가했던 유대인들까지 오늘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로마 편에 아부하면서 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할 때가 되면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편에 가서 이쪽 편에 가서 쓰겠습니까?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이 더둘로와 장로들과 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늘 역사는 지혜롭고 후손들이 평가를 하고 복음의 역사도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볼 때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가 참 무거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억울함이 없겠는가 역사를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4.19 때부터 이 믿음의 자들이 올바로 서서 정부에 대항해서 옥고를 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강주사태, 또 5.16 혁명, 5.18 사건 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고문 속에서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른 척은 안 됩니다. 똑같은 무리 속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올소이다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스노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도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폭압의 독재 정치자도 다 우리가 살아서 자기들이 다 판결을 받고 제수복을 입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두 명이 제수복을 입고 저렇게 이슬로 사라지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죽는 모습까지 보고 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와 깊이가 넓이가 더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명의 떡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 받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 주여 늘 국가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저지른 저 아버지 주여 지휘자들을 통해서 위종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죽었냐고 숨소리도 못 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여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사도 바울의 모든 우리들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민족 죽어가는 민족 복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복음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10위권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 그 덕택을 모르고 다 자기들이 기술로만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주여 우리는 오해하고 살아가는 민족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늘 아우저 우리를 먼저 간 선열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늘 되새기며 지키고 아버지 주여 어떻게 믿은 아버지 어떻게 얻은 이 민족 이 나라입니까? 하나님 주여 복음으로 사수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흘러가는 역사상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100년 200년 뒤에는 또 우리 평강의 아버지 가족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